네, 오늘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이야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나눠서 돌아왔어요. 그 중에서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서 돌아왔습니다. 1장에서 6장이 1차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새롭게 2차 인원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1차로 돌아왔을 때 방해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왕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원을 받고 꿈을 받아서 시작했고,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전이 중단되고 방해꾼이 왔을 때 한 15년에서 16년 정도가 중단됐는데, 그 사이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응원을 받고 메시지를 계속 받아서 그 일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제2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 무너져서 제2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게 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7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8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점프가 된 거고, 7장에서는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에서 7장하고 8장 사이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에스라 7장에서 보시면, 한번 성경 같이 보시죠. 에스라 7장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먼저 7장 6절입니다. 6절. 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죠. 거기에서 일본 황제한테 이쁨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상원 의원에 동양인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상원 의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하원 의원 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상원 의원은 한국인 없습니다. 동양인 없어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상원 의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통령까지 간 거예요. 부통령.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까지 에스라가 올라간 사람이다. 그래서 이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자기네 그 에스라의 국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나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7장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 11절, 7장 11절,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이와 같으니라.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함께 갈지어다. 또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 예물도 가져가라. 숫송아지와 순양과 성전에 드려라.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의 성전에 맞게 쓰라. 여기 지원을 하고요. 21절에 세금도 면제하고요. 신속히 행하라. 25절에서는 재판관의 권한도 줘요. 에스라여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가서 재판하고 율법을 가르쳐라.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너무 예뻐서 아닥사스다 왕이 돈도 주고 권한도 주고 심판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장과 8장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이런 축복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특정하여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선한 손. 자, 이 선한 손이 7장하고 8장 사이에 5번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첫 번째 나왔죠. 그다음에 7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서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자,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오, 나한테 지금 이스라엘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8장 18절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보니까 레위인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레위인이 또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죠?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계속 표현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다. 또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8장 22절. 이제 강을 건너서 4개월 동안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이 은과 금과 모든 그릇을 줘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 거리가 4개월이래요. 4개월. 근데 오늘날은 은행에서 우리는 돈 써가지고 자기 계좌에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몇 억을 가지고 짊어지고 마차에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죠.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갈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서 대적한 길에 매복한 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실제로 이렇게 매복한 자들이 이 사람들을 침략했고 매복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고 건짐을 받았어요.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에스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뭐 합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삶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 나타난 에스라의 삶.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자기 적군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왕이 자기를 선대하고 자기를 높여주고
여기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거를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과 늘 동행하셔서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적진의 왕도 나를 선대하게 하고 이런 축복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는 그거를 알았어요. 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렇게 더 복되게 하고 이제 좋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저랑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저랑 잘 맞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말씀을 주기도 하고 더 신경을 쓰기도 하고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 너가 더 열심히 잘해봐라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주기도 하겠죠. 제 자녀에서도 저도 우리 두 자녀가 유민이도 있고 유준이도 있지만은 유민이를 볼 때에 유민이에 대한 사랑이 또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유민이보다 유준이가 더 이렇게 저에게 올 때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또 엊그저께는 이제 우리 제 딸이 또 막 더 예뻐 보일 때가 또 오는 거예요. 네, 뭐 최근에 막 성교원에서 막 치어리딩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틀어주고 유민아 한번 해봐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귀엽다 이렇게 보고 이제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 재롱을 떨면 또 요럴 때 또 예쁘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예쁘고 각자 이제 예쁜 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더 막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친구야 이렇게 칭호를 받았어요. 모세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됐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 8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에서 나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예언으로도 하시지만 모세랑은 더 친밀하게 대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으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크게 이쁨을 받고 크게 은총을 받은 자, 이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나중에도 다니엘서 보면은 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하면서 또 그 말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람의 은혜를 무엇이냐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만큼 이쁜 사람. 왜 우리도 직원들이나 뭐 나의 아랫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잘한다.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이 간다. 이 사람은 내가 좀 실수했지만 키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에스라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윗사람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거래하는 거래처라든지 나의 직장의 상사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좀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고자 하는 것을 했을 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 레위인, 사람이 부족하고 뭔가 이런 일들이 빵꾸가 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에스라가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하나님의 손이 마침내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하셨고 그 손에 이끌려 잘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임하나 나와 있는데요. 바로 뭐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한 진노를 내리신다. 이것은 구약에 늘 흐르는 메시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사무엘서에서도 나타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이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도 또 나를 그 중에서도 더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충만히 임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찾아본 이런 다니엘, 다윗, 또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도 은혜를 구하고 에스라처럼. 또 저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렇게 에스라를 좋아하고 또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이 계속 또 있었을 것이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과 그들의 지혜가 남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룹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막 보여지고 이건 뭔가 있구나. 이 하나님이 뭔가 더 되게 선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아닥사스다 왕도 깨달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 지난주 금요일날 오셨던 우리 김주아 대표님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 마음들이 또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손이 많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또 헌신하고 희생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많이 표현되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감사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감사한 일이 참 많고 많은 또 이제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또 있지만은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사를 할 때 뭐 돈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그냥 뭐 빈집에 들어가서 뭐 이사하면 되겠지 이제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또 안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예쁘게 뭔가 이렇게 꾸미셔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돈도 없고 이게 간당간당하게 가는데 이거를 하면 되지 그냥 가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런 걸 또 하냐.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지출이 나가니까 이제 막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오빠 우리 엄마가 얼마 대주신데 그럼 해야지. 그럼 해야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세 분, 네 분 이렇게 많이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금액은 이제 뭐 차마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꽤 큰 금액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장모님이 이게 돈이 없으실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장모님 어떻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모님 하시는 얘기는 두세 분 성도님이 이제 밖에 안 계시는데 감사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본인의 사례비와 교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넉넉히 나온대요. 또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잘 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또 해주시는 얘기가 이제 우리 둘째 딸한테 본인이 빚을 진 게 많이 있대요. 무슨 빚을 졌냐 그랬더니 개척교회를 한 세네 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김예진 사모가 일을 했었거든요. 뭐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엄마 뭐 필요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돈 써. 또 돈 써. 이거 써. 이거 뭐 해야 돼. 한 100만 원 써. 하면서 그 개척할 때에 한 6, 7년을 쭉 계속 몇 번, 세네 번 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 둘째 딸이 되게 시원하게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막 툭툭툭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보니까 얼마 모았냐?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모았어요. 나이가 한 29인데 20 몇 살 때부터 일을 했대요. 제 생각에는 좀 덜 모았네. 저는 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모았네. 그래서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 앞에다 드렸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장모님이 해주시는 말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둘째 딸이 너무 많이 이렇게 헌신했던 게 자기가 빚을 많이 졌고 하나님 앞에 이게 이 딸의 이거 수고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갚아줘야 된다라고 마음에 이제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장모님도 모아가지고 주시더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데 장모님의 마음이 엄청 막 기쁘다, 너무 기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고한 가정을 목회자 가정 섬기는 게 난 너무 기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느꼈어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를 할 때도 비용이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오빠 헌금을 드려야 돼. 얼마를 드릴 거냐? 얼마를 드린대? 너 많지 않냐? 제가 약간 막을 정도로 이건 과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남아서 뭐 풍성하게 되면 모를까? 이렇게 오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믿음이 없는 말을 너무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삶을 가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뭔가 오빠 이런 게 힘들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는 안 주시고 예진 사람한테 많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또 오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많이 임하는 거는 또 어떤 것에서 많이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이게 합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렇게 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하다 한 것을 좀 나눠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터키 선교 갔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200만 원이 좀 넘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기 전까지도 돈이 안 모였어요. 한 명 냈나? 한 명 80만 원 냈나? 나머지 아무도 안 내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못 내고 있었어요. 못 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마침 이스라엘 이제 뭐 전쟁이 났었어요. 그때 이슬람 거기 국가랑 전쟁이 나서 터키 쪽에도 뭐가 이렇게 반란 세력이 뭐가 나왔다 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아 이게 돈도 안 모이고, 아 이거를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에스라가 금식 선포한 것처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거 집중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너무 시간을 허비했다. 그때 막 뭐 팔았잖아요. 뭐 뭐야 뭐 팔았잖아요. 음식을 거기에 막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못했다.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간다. 취소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날 그 주간에 임원들을 데리고 교회 차를 가지고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갔다가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는데 이쪽 4차선, 5차선이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었는지 막 막혀 있고 제가 3차선으로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저 옆에를 그 교회 차를 싹 긁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렸어요. 보험은 이제 그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나온 거예요. 그 안에 한 8명, 1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8명, 10명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터키 선교 간 애들이 6명인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행기 비용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돈이 물질이 채워지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허락받는 걸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 안에 무슨 전쟁 나는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래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정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채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가게 또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학교를 세우는 과정에도 제가 뭐 아는 게 없는데 이 과정 안에서 그때마다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만큼 왔네. 그럼 이만큼 가고. 하나님이 이만큼 세븐 파워로 가라고 하시네. 이만큼 가고.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하시네. 만들었더니 최하진 박사님도 오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게 확실하구나. 내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시작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되어지겠구나라는 사인들을 하나님의 손과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멈추고 중단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손이 뭔가 보여야 돼요. 특히 중요한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든 아니면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이 뭔가 열린다든지, 어떤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다든지,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있기까지를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뭔가 손길들, 또 나로 하여금 마음에 어떤 해가를 주신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건지, 뭔가 이런 영적인 자리에서 나에게 막 충만함을 주신다든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탁 사인이 없으면은 선뜻 그 일을 하기가 조금 이렇게 주저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합당하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스라의 마음. 에스라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금식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 힘이 없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냐. 남에게 좀 기대지 좀 말고 스스로 좀 해라. 근데 우리가 하는 의지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만큼 다 해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해요. 나는 기술이 있었지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뭘 말하냐면은 나의 한계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시대가 따라줘야 되고 나의 어떤 상황이 따라줘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에서 연약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정확히 알고 그 손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만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빈틈이 있는 곳, 또 부족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오늘 이 에스라와 같이 어여쁘게 보게 하시고 또 에스라가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가야 된다. 그럼 온갖 돕는 손길이 다 모여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나는 이 삶. 오늘 그러한 삶들이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구했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막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크신 팔로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기가 또 있거든요. 아기가 그 예진 사모님 아기 이름이 벌써 예담 기도해 주시고 1월 달인가 내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에 태어났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TV인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는데 일일이 쫙 이렇게 서서 앉아가지고 소파잖아요. 소파 걸쳐 앉아가지고 다 있는 분이에요. 새삼 저렇게 애들이 약간 커져가지고 어이구 사진을 찍어놨는데 대단하더라고. 애들이 등치 커지면 꽉 찰 것 같아. 벌써 17명이야. 17명. 내년에 또 태어나면 또 한 명 또 늘어나겠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에 집을 또 사니까 또 지혜롭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든지 상황이 그 흐름이 있거든. 흐름. 뭔가 바람을 타거나 뭐 아파트 이렇게 가지 이제 뭐
분양한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의 어떤 기회를 얻어야 돼. 잘 그런 거 흐름을 타 가지고 움직일 건가 안 움직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왕동에 105 신도시 들었을 때 그건 일종의 흐름이거든요. 네, 흐름을 타 가지고 머무를 것인가, 흐름을 타서 움직일 것인가. 그 흐름을 타고 움직였더니 이게 교회가 여기 지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죠, 그렇죠.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제 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요셉지도학교 초등반 그 성취됐죠, 그렇죠? 유학반도 세워졌어.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25인승 버스도 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한 1월달 뭐 이렇게 뭐 2월달 정도 나온다니까 또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운전자 확보도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그 고하원 지사님, 이동진 목사님이 운전면허 대형면허를 땄어요. 교회에서 지원했어요, 가지고. 또 어제 등산 가가지고 또 한 번을 발굴했어요. 이경식 지사님이 또 대형 버스 운전을 한대요. 협의를 해야 돼 이제 주일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만남의 축복을 주고 그런 걸 이루는 거죠. 국청역 공인법인단체가 올해 등록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교구 목자 2명 이상 세우는 부분은 어떤 경우는 세워지고 어떤 경우는 안 세워졌어요.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이제 뒷부분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어요. 1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도를 위한 그런 목표와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또 지난 날들을 돌아봐야 할 때 올해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우리 이동진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제 1달 반 남았는데 좀 더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이루어질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세례식이 있고 15일에는 요셉지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고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23일에는 우리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성탄 추리 점등식이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저 신천 감리교 쪽 앞으로 세워지고 우리 시흥시에 3개가 세워집니다. 아마 이제 생명공원이든 세워지는지 옛날에 오이도 세웠는데 오이도에서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바꾸고 지역마다 저기 신천동 연성 쪽 시청 앞에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